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어떤 젊은 아줌마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너무 강아지가 이뻤습니다. 흰 강아지가 털이 얼마나 머리통보다 더 한 2배 정도로 털이 이렇게 세운데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새겨놓은 게 뭔가 하면 아기하고 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그 십계명 비슷한 걸 마음속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이쁘네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신경질 낼까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강아지 개새끼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우리는 어릴 때 강아지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다 소새끼 닭새끼 이렇게 했으니까요. 며칠 전에요,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닙니까?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이쪽에 북편 계단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보는데 그 추운 날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막 밀고 가는 겁니다. 아니, 추운 날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나 봤더니 아기가 아니고 개 유모차였습니다. 그 안에 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 그 개를 집에 안 두고 말이죠, 그 개를 데리고 외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아기인 줄 알고 있는데 보면 아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개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면 1,000만 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의 심리, 또 개의 이런 행동, 개의 인생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는 그냥 다른 사람 보면 막 덤벼들어서 무는 그런 개도 있고, 또 어떤 개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를 무조건 때리고 잡아 가둔다고 해서 이 개가 고쳐지느냐?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개 상담가가 있습니다. 개 상담가, 개 전문 정신 상담가에게 이거를 이제 의뢰를 하면 행동을 보면서 개 심리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람 심리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어떤 개가 왜 모르는 사람에게 확 덤벼들어서 무느냐? 자기 주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서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안심을 시켜야 개가 안 무는 것이지, 입을 때리거나 이런 데에서 개가 안 무는 게 아니라면, 개는 주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덤벼든다는 겁니다. 또 개 2마리를 키우는데 또 자꾸 비교하면서 그러면 개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소변을 눈다든지 아주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개를 이렇게 따로 떼놓고 개를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비교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개들도 그 비교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개를 거의 인간 비슷하게, 저는 다른 분들의 개를 보면 무조건 칭찬합니다. 개가 잘생겼네요. 그게 진심이냐?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칭찬부터 해야지. 그 개 키우는 사람 자기 개 욕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개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똑바로 걷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막 반항을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 그렇게 먹었다고, 설교도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고, 그리고 딴 길로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컷 방황하고 난 뒤에 정신이 좀 들면서 그때 이제 다시 진리를 듣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의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방황하지 마라, 똑바로 믿으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방황해라고 그럽니다. 방황해라. 젊었으니까 좀 방황해라.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방황하지 말고 너무 길게 방황해. 그건 너 인생을 손해보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조금 방황하고 정신 차리면 참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학생들이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고 아주 그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른들이나 목회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반발하기도 하고
좀 막 정신적으로 혼동을 겪기도 하고 이럴 때 막 야단을 치고 또 틀렸다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 믿던 분들이, 너무너무 시키는 대로 잘하던 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삐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물어보지도 않지만 이유는 뻔합니다. 젊었을 때 방황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젊었을 때 방황을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삐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 방황을 못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 술 마시게, 오늘 중동부 술 마시던 소리 아니에요? 네. 그거 잘못 들으면 안 돼. 젊었을 때 막 반항을 해보기도 하고 막 머리를 뜯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이고 그런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를 묻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조금 좀 삐딱하게 생각하고 좀 반발하고 이랬는데 너는 틀렸다고, 너는 뭐 사고방식이 틀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꾸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찾을 것이고 좀 기다려주고 좀 용납해주고 이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말 안 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이걸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그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그 책을 어떤 신학생의 그 책꽂이에서 봤습니다. 이 불트만은 아주 그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성경은 신화가 많기 때문에 신화는 다 빼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책을 읽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와서 그 책 참 좋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고등부 와가지고 그 책 좋더라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뭐 뒤집어질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나는 뭐 신학책은 다 좋은 줄 알았죠. 나쁜 신학책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별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나쁜 책 읽으면 안 된다, 그래 한 번만 언급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절로 그런 거는 그냥 정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는 뭐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는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이제 술을 마시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문으로 통과 못하니까 창문으로 이제 기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토해놓기도 하고, 또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면 이제 담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뭐 술 마셨지, 뭐 담배 피지, 그런 말을 일체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쓱 지나가는 말로 혹시 너희들이 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시간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또 1년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매로 막 10대 20대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 존경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존경하고 어떻게 하든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이제 말로 때려가지고 가르치고 뇌로 때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가가지고 빠따라는 것을 맞아봤는데
처음에는 그 빠따 맞는 것이 너무 무섭고요. 막 기도까지 했습니다. 빠따 안 맞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또 안 맞아요. 그런데 군대 가서 이제 빠따란 걸 많이 맞아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맞으면 맞을수록 안 아파요. 그리고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뭐 야구방망이, 야전사, 그 다음에 별의별 거로 막 터지는데 시원해요. 시원하고 매로는 절대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안 아파요. 나중에는 욕도 처음에는 막 욕을 하고 이러면은 무섭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이런데 욕 자꾸 들으면은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매로는 사람을 굴복할 수 없고 욕이나 잔소리로 변화되는 거구나.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틀렸다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래가지고 변화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다 압니다. 다 알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성 문제로 아주 난잡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술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이 사상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아주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리를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실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바른 길을 찾아서 똑바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중동부 학생들도 과거에 어렸을 때 일을 생각을 해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지기도 하고, 또 슈퍼 가가지고 외상을 달고 온다거나 또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전에 저희 집 애가 6학년 되더니 저보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똑바로 진리를 알아가지고 완전히 모범생으로 유치원 때부터 시킨 대로 딱딱하고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 큰민구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앙동부 올라가서도 1등 이런 사람은 없고, 있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컨닝하면 막 잡아내고 이런데 그 교수를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개판치고 술 마시고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근히 졸업해가 이제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 되고 나서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컨닝 잡아내고 그러는데, 세상에 컨닝 안 한 사람이 어디에? 헤란 말 아니에요. 중동부 오늘 헤란 말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 안 한 사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보다 약한 애 안 때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부처님 빼놓고 사도 바울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다 정말 오류 없이 바른 길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어리와 같아가지고 조각을 만들려면 이걸 많이 쪼아야 됩니다. 많이 쪼아야 돼요. 돌고래나 야생동물들 길들이려면 수도 없이 점핑을 시켜야 되고 물고기를 줘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어쩌든지 간에 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땅 소리가 납니다. 가슴인지 뇌인지 어디서 땅 소리가 나요. 그때부터 막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조각품이라고 볼 수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각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정을 가지고 때려서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야 되는지 모르고, 참 이 화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화가는 그 그림을 완성해 붓질을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보니까 제일 비싼 기술이 머리털 기술, 짐승 털 기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술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머리털이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애니메이션 보니까 라푼젤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머리 이렇게 긴 건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머리 길게 이렇게 펄럭펄럭 날리는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붓질을 옛날에는 일일이 이제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걸 수천 번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고 하면 수도 없이 성경 말씀으로 쪼아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데 설교 드리는 것이 그냥 나오기 시작해요. 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막 나와야 되지, 막 동사, 목적어 막 이렇게 하면 영어 안 되는 겁니다. 영어 절대로 말 한마디도 못해요. 영어가 그냥 막 나와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나와야 돼요. 제일 영어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오마이갓 이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이계명에 나오는데 왜 그걸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제일 영어로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치부 아이들 있죠. 막 장난치고 뭐 이러는데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우리 교회 같이 집중해서 듣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애들 장난치고 막 밀고 이러면서 다 들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들은 이야기 해보라 이러면 줄줄줄줄 다 나옵니다.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면은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려고 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살이라든지 패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면 되니까. 마음속에 절망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다듬어지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이들 가르칠 때 찬송가를 다 외우게 했습니다. 3절, 4절 다 외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찬송가 생각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교회 옆에 지나가다 찬송가 소리 들으면 웁니다. 울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들어와 있어요. 목류병 환자가 이래 들어오듯이 이 찬송가를 자꾸 가르쳐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단에 올라와서 울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유년부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많이 외우도록 해요. 아이들이 찬송가를 줄줄줄 외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죄가 오면 벌써 반응이 딱 옵니다. 이건 좀 안 좋구나. 이 노래는 안 좋구나. 이 음악은 안 좋구나. 이런 만남은 안 좋구나. 그래서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지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딱 결단을 내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듣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 내리는 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럴 때 이 회개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죄를 설포하는 것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면 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유물들을 찾아가서 만지고 이런 식으로 참회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이제 루스라고 합니다. 우리 중동부는 루스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마틴 루터 이렇게 하고, 우리 중동부는 루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이제 달라요. 중동부는 골리앗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골라이앗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이러지 말고 제임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동부는 이제 벌써 영어를 이제 줄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뭐 하다가 그렇게 됐죠? 마틴 루스.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루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꼭 루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헬라어 본문하고 성경 문맥을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참회가 아닌 거예요. 참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이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건 울고 불고 금식하고 유물 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되는 것이 뭔가 하면 결단하고 또 죄 짓는데 결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또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그 기술자가, 옛날엔 대장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쇠를 다듬을 때 탁 때리면 반대쪽으로 휘입니다. 그럼 또 돌리가 또 때리면 또 반대쪽으로 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해도 또 넘어지고, 만화책 보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또 보고,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되지, 또 보고, 욕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점점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똑바르게 되고 굉장히 강한 강철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하는 것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미안해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화책 안 보겠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또 사면 또 사는 거예요.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나중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안 사면 그건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성자가 되고, 한 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런 생각 안 해서 넘어지고 또 쓰고 넘어지고 쓰고 이러면서 크는 것입니다. 근데 미안하게 생각하면 이걸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합리화를 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게 되는데,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천국이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이런 문제인데 해결 못할 때, 또 이게 무슨 심각한 죄인데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라 그러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한다는 건 불가능, 싸움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목회자가 바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교회에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람은 좋은 쪽으로는 안 봅니다. 안 좋은 측면만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튀어나가게 됩니다. 튀어나가게 되고 권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남녀 문제라든지 우상숭배의 문제라든지 또 사상적인 이런 문제 같은 것이, 문제가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이행을 비공개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일체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은밀하게 가서 거기 장로들이나 아마 본인들까지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권면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대박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나 그건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요. 이러면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나쁜 것을 포기하면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금메달인 것입니다. 금메달. 김연아 막 3번, 4번 도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스스로 결단 내리는 것이 최고의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생님이 권면해서 받아들인 것은 이건 은메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이 풀리는 거라는 겁니다. 땅에서 꽁하게 마음속에 집어넣고 풀지 않고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아무리 하고 선교 아무리 하고 헌신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지, 무슨 땅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도 부인할 생각이 없으면서 불이여 성령에 임하소서, 불도 안 오고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의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하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 용서해라고. 옛날 성경에는 70번씩 7번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70번씩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이 바로 잡았는데 정서적으로는 70번씩 7번이 더 이제 우리에게 잘 와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이제 법적으로 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2번째 대면한 것이 바로 비공개적으로 소문 내지 않고 가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치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치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마음에 상처가 가자, 이단에 빠지고 있다든지. 결국 공식적으로 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이제 퍼지고 있을 때, 퍼지고 있거나 이단이 퍼지려고 하고 있을 때, 또는 교회에 파가 생겨서 쪼개지려고 할 때, 이럴 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아직까지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면 금메달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면 은메달입니다. 이 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기록이 남게 되고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오래된 당회록을 보면요, 우리 교회 당회록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당회록을 보면 어떤 교인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수찬을 정지시켰으며, 그게 뭔가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며, 어떤 사람이 중도문 듣지 말고 본부인 외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직분을 배하고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런 당회록이 나옵니다. 오래된 교회, 한 100년 된 교회는 그런 당회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노회에 이제 그 고소를 하는데 공정하게 결정 내려진 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고 공정하게 판정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싸운 교회는 자기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고발을 합니다. 세상 고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노회나 이걸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데 그것도 신통치가 않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고요, 돈 엄청나게 들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를 말아야 되고 파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굉장히 그 시험 드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잘못을 문제 삼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효력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잘못되었을 때 막 강하게 책망을 하고 때리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데 본인들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강하지만 사실은 약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약합니다. 야단도 치지도 못하고 참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오히려 막 대들고 이러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참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것이 더 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은 아주 강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져서 심판하실 수 있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붙잡혀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 맞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나약하게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통을 받는데 밑에서 막 약을 올립니다. 내려오라고, 못을 빼고 내려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저주가 나오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막 터져 나옵니다. 사람이 통증이 있으면요, 고통이 있으면은 그냥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격 있는 분이 막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그게 자기가 걷잡을 수 없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또 말을 안 하면 자꾸 찝찝거리는, 왜 말을 안 하냐고, 뭐가 기분 나쁘냐, 그러면 미칠 지경이죠. 지금 입 벌리면 이게 안에서 막 화산이, 용암이 지금 터져 나올 지경인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왜 말 안 하고 자꾸 찝찝거리는 겁니다. 그때 확 말을 해버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6시간 동안 7마디 한 거니까 사실 말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악당도 십자가 앞에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개강하면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학장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 한국말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냐고.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근데 잠시 후에 성찬식 하는데 다 우는 겁니다. 다 성찬식을 하는데. 전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잘난 신학생들 고개가 다 숙여지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옳으냐 틀리냐 막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감정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할 말 다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건 완전 금메달이죠. 금메달. 피겨 스케이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정리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면 이게 스키 금메달이고 이게 하키 금메달이고요. 이보다 더
좋은 금메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 유달리 별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봐보면요,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이 많죠. 근데 보면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다 병들어져. 교회는 부흥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나는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안 따라오는가? 그 사람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어려운 강의 설교를 해보세요. 그 어린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어린이들이 듣게 하려면 강아지 이야기하면 참 좋죠. 강아지, 개새끼, 강아지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빨리 듭니다. 굉장히 빨리 듭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강아지를 좋아했거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어린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빨리 듭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의 능력이죠. 선생님의 능력이 동화 구연 동화인가요? 그거 보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막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게 능력인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지금 너희들이 어디 서 있는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 나는 누군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누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Who am I? 난 누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가? 내리막길을 지금 굴러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찾았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그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가보면 돈이 없습니다. 집에 가보면 또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설교 때 들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막 공격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참아야 되는가? 아니면 대받아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지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의 안정이나 그런 거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성공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안 계시면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총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을 때 자기를 막 주장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을 때 거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당회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회의에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진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증거가 없다,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편지를 쓸 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를 보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증거는 막 따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막 따지고 잘못한 사람을 막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막 권위적으로 나오고, 이게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다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은 사람 같고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참 바른 길 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크게 분쟁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개 이제 이렇게 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보면 근데 이렇게 변두리에 있다가 이런 그 상가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급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 오래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들이 있고 새로 막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죄송하지만 옛날부터 살던 토백이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지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농사도 지으시고 장사도 하시고, 장사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장사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막 변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새로 막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교수들이 막 들어옵니다. 사업가,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많은 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급격하게 바꾸고 급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이 누구의 청빙을 받았습니까? 그 가난하고 나이 드시고 그 지적인 수준이 높지 못한 분들이 이제 청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급성장하면서 교수들도 들어오고 사학가도 들어오고 의사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교회를 옮겨야 된다. 크게 지어야 된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고 참으라고, 좀 참으라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주저앉혀가지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교수를 잡아야 된다. 이 교수 중심으로, 이 의사 중심으로, 이 돈을 내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손을 잡는 겁니다. 이걸 교인들이 알아요. 목사님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막 리모델링도 하고 막 땅도 사고 막 사업도 불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버렸다. 목사님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이제 재직회에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해야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앰뷸런스가 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좀 성장이 늦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고, 교수나 이런 의사나 이런 분들이 좀 욕을 하고, 우리 목사님 캐캐 먹었다고 이래도 그 교인들 처음부터 교회를 지켜오고 세운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이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하고 손잡아야 되고, 이거를 모르느냐, 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과 손을 딱 잡았는데 이걸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했다, 우리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겋고 입에 막 거품 흘리면서 소리치는데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흥분한 것이지 그게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열받으면 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좀 교회가 늦게 성장해도 된다. 부흥 좀 너무 또 옛날식으로만 하면은 또 그것도 발전이 없어요. 중심을 딱 잡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면 주저앉혀야 됩니다. 주저앉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저앉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손을 잡아버리면 큰 싸움 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앰뷸런스 출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중동부가 있는데 그런 설교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중동부 문제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는데요, 교회 갔는데 교회가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고 밖에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팀이 있고 교회가 딱 갈라져 있는, 유년부가 딱 갈라져요. 주일학교가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1학년인데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내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른들이 싸웠대. 싸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 이런 걸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뿌리가 고신이거든요. 고신. 우리는 이제 합동 아닙니까? 제 뿌리는 고신이거든요. 그때 고신은 합동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주일날 물건 사먹고 말이죠. 예배도 막 빼먹고, 예배 시간에 말이죠. 껌도 찍찍 씻고, 합동은 이거는, 완전히 틀려먹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예.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차지한 쪽이 이제 합동입니다. 합동이고, 쫓겨난 쪽이 이제 목사님 쪽 고신이에요. 저는 이제 고신을 따라갔습니다. 고신을. 정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데 철도길 건너가지고,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걸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그게 1학년 때 문제입니다. 1학년 때. 1학년 때 문제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면 그 쫓겨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요. 예배당 차지한 교회가 별로 부흥 못, 지금도 별로 부흥 못했어요. 그 쫓겨난 교회에 우리 조철웅 목사, 정혜숙 사모가 이제 나중에 거기 출신이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너무 멀다 이래서 이제 합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 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온 교회입니다. 피난민대 내려온 교회인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인데요. 싸우는 걸 은사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싸우니까 중고등부도 싸워요. 우리 형이 중고등부 회장인데요, 임원들 오면 맨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부라고 해서 못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이제 그 갈라진 것이 고신하고 합동이 합쳤다가 다시 갈라진, 그걸 이제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합쳤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제 친구가 역사신학자 아닙니까?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때 갈라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고신 교수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조사처리위원회가 딱 구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탄압을 받은 겁니다. 그 책은 전부 분수갱류 다 없애도록 하고 강의도 못하도록 하고 신대원 교수를 학부로 쫓아내버리고. 근데 학부에서 누가 봤으면 정 교수, 아주 실력 있는 정 교수가 우리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암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신학생들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많이 낫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 책이 잘 썼더라고요.
그 책을 구할 그 책 좀 없냐 이러니까 자기도 없대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해가지고 내인데 한번 보내달라니까 왔어요. 뭐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좀 큰 교회입니다. 어른들 한 1000명 넘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저하고 연령이 비슷하고 서울대도 비슷한 때 나오고 총신신대원도 수석으로 나오고,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아온 실력파입니다. 췌장암으로 죽었다 했는데 벌써 딱 알았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나.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뭐 췌장암, 췌장염, 그 다음에 폐암, 뭐 대장암 다, 전립선암,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지 이분이 어느 순간 딱 교회를 사임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하고 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 걸려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가시는 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탁 죽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주 충성되고 이런 분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포기를 못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대개 이제 정치하고 돌아다니고 뺀들뺀들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걸 속으로 품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 암으로 죽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아파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호가 떠오면 바로 신방해라는 거예요. 바로 신방해라. 근데 이제 정신과에 이렇게 진찰받기는 아직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과 이력이 남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신과만 오는 게 아니고 내과도 같이 오기 때문에 교인들 내과 의사들하고 의논해도 됩니다.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고 안 낫습니다. 일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낫느냐,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야 되고 못한다고 해야 되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 졸도하거나 또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얻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얻고 뛰든지 119 부르든지, 아이들도 약간 이상한 그런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한 명도 안 죽도록 하는 거.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사고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의료사고 생겨버리면 이게 억울하게 죽든지 억울하게 또 이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이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딱 보니까 이게 실력 없는 이 의사인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좀 캐물었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아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요. 약 가지고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부인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 너무 온다 이렇게 하면 꼭 SOS를 해야 돼요. SOS를 해가지고 이걸 금방 안 나와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픈 거, 자녀들 진학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이게 다 신경이,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에 어려움이 없어야, 사고 없어야 되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또 당회는 또 딴 걸 요구한다고요. 당회가 생각하는 거와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 짐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당회 장로들은 자기 거 해라는 거예요. 자기 거 해라는 거예요. 왜 짐을 다 목사에게 다 넘겨놓냐? 너희들은 아니죠. 당신들은 다 자기 부서가 있으니까 자기 짐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목회하지 마라 그래요. 목회하지 마라. 이 스트레스,
못 견딘다고요. 스트레스 못 견딘다고요. 우리 여전도사님 어떤 분은 장례식만 10번을 달아서 하니까 완전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어떤 좀 유명한 분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설교 한 편 준비하면 4kg가 딱 빠진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편을 준비하는데 4kg가 빠지는 겁니다. 월요일 되면 4kg가 찌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 4kg 빠지고 월요일 4kg 찌고. 그러니까 탈진이 되는 것이죠. 그럼 탈진은 탈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탈진되면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때부터는 감정 통제가 안 되고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약간 기분 부담스러운 일 딱 생기면 암이 생깁니다. 전립선암, 그다음에 췌장암 바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큰 교회 맞지 마라, 큰 교회 맞지 마라. 큰 교회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노인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외롭고요. 이 소외감, 상실감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이제 통증이 있는데 처음 늙어보지 않습니까? 처음 늙어보니까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감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어가지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울증이 오고 이래 되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어무입니다, 어무. 맛있는 걸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도 못하고 챙겨드리지도 못하니까 스스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같이 모이시고 놀러도 다니시고 부담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우울하신 겁니다. 모여서 자관 맛있는 거 잡수시고 또 차 타고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되지. 지금 어른들을 챙겨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좀 젊었을 때 같으면 계속 만나고 이런데 지금은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이 노인 문제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쩌든지 모이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남인데 부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놀러 갈 데 있으면 놀러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노인들 저도 포함해 가지고요. 우리의 목표가 뭔가 하면 요양원에서 묶이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인 겁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팍 죽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좀 잘 인사도 잘 해드리고요. 잘 웃어드리기도 하고 잘 해드려야 됩니다. 선물도 드릴 수 있으면 잡수실 거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소외감,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노인들이 우울증 오면 뒤에 뭐가 옵니까? 저의 공식입니다. 노인들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뒤에는 치매가 옵니다. 그게 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노인들이 화가 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딱 막힌 데가 지금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침체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와글와글 해야 되고 섬유 공장이 시끌시끌 해야 되고 학교가 막 들썩들썩 해야 이게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고 부인들도 신이 나고 어른들도 신이 나오는데 착 깔아앉아가지고 지금 똑같은 일 지금 화장실 갔다가 이빨 닦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전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스트레스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좀 웃어주기도 하고요.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잘했어요. 오늘 중등부 잘했어요. 그래서 막 박수도 치주고요. 학생들 막 길을 살려주고요. 지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좀 못한 거 있어도
못했다 하지 말고 잘한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일어서는 것이지. 지금 약간 비 맞은 머리처럼 쫙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머리털도 빠졌고 파마도 풀렸고 말이죠. 뭐 화장도 안 되고 그럼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죽으라는 소리야. 그 죽으라고 그래. 똑똑하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뭐 티격태격 하면 제가 그럽니다. 야, 한국이 얼마나 좁은 나라냐, 부산이 얼마나 좁은 데냐, 너희들이 이런 데서 티격태격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전 세계를 봐라. 전 세계를 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뭐 회장되고 높아져 봐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타를 꼭 서울대 대학원생이라든지 고시 합격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일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애들이 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공고 다니고 상고 다니는데 우리 선생님은 서울대 대학원 출신들, 고시 합격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타로 와가지고 그거 하는구나. 우리가 엄청나긴 엄청나는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착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격려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난 실망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넌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동물에 비유하면 꼭 쪽제비 같이 생겼네? 넌 원숭이 같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쪽제비하고 그 학생이 같을 수가 있고 원숭이하고 같을 수 있고 멧돼지하고 같을 수 있으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저는 청소년 아이들 캠프 할 때 호각도 못 불게 합니다. 이게 뭐 군대냐? 호각을 불게 하고 애들 가자 이러면 애들이 싹 깨가지고, 그리고 애들 잠 깨울 때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더 자고 싶을 정도로. 근데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깨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절대로 고성을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라.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고 호각을 불지 마라. 왜냐하면 얘들은 인격체니까.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공간을 막 비워놓는. 그 처음에는 막 실망하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막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울고 회개하고요. 지금 이제 그 캠프가 31년이 됐는데 숫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절대 못 늘리게 합니다. 200명 넘게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30년이 넘었는데요,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근데 난립니다. 아이들이 난리. 연극 같은 거 해도 성경 연극 이런 것보다도 셰익스피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애들이 그 언어의 아름다움, 셰익스피어 그 언어의 아름다움, 이 언어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너무 지금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프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프고 교인들도 다 아파요. 그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여유를 가지고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웃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좀 더 살아볼 가치가 있구나, 나도 좀 희망이 있구나. 저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 뭐라고 부릅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들 뭐라고 부릅니까? 미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미인 좀 손잡아 봅시다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할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옛날엔 다 미인이셨거든요. 미인이시고 아프면 막 제가 뭐라 합니다. 미인이 왜 아프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나아야 되겠다고. 다 미인이시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서 막 화가 나고 화풀이를 하지 않고, 사실은 교회 와서 막 화풀이하고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는 분도 사실은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이고 좀 알아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서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하고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믿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생각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설교 말씀, 찬송,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생각은 절대로 믿으면,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따뜻하게 이 참 고뇌에 찬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노인들 문제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모세도 나이 들었고 다윗도 나이 들었고요. 그 청년, 물맷돌 돌리던 그 청년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가 들들들들 떠는, 우리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절대로 나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나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3차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하고 마찰도 없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잘 영접을 해줘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고, 고린도 그 어느 격사, 그 어떤 여관에서 무엇을 쓰게 됩니까? 불후의 명작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베베 여자 집사가 둘둘 말아 가지고 이걸 로마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불후의 명작, 전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작 중의 명작 로마서는 어느 배경에서 태어나겠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불후의 명작 로마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안수 받으면 먼저 목사 된 선배가 부릅니다. 부르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손은 어느 정도 올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열심히 왜 하는데 딱 올랐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지 이 성부가 먼저 나오는지 막 헷갈립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사회를 하다 보면요, 이 사도신경이 틀려요. 사도신경이 틀립니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틀립니다. 주기도도 틀립니다. 재직기 할 때 주기도로 마치는데 미리 한번 외워봅니다. 왜냐하면 이 틀려요. 항상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알라신만 있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우리 친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겁니다. 친구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야야 와 뒷구멍으로 와 이러면 쪼르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시간 되면 아버지하고 만나서 막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깨트려도 됩니다. 깨트리면 오늘 나는 완전히 감옥에 가는구나. 괜찮아. 아버지도 자기 아들 외톨이하고 친구들이 놀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꼭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은 성자부터 납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목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세 분이 서로를 이해를 하시고 협력을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푸근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면 다 해결됩니다. 모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시고 조금 참으시면 아이들은 알아서 또 다 진학을 합니다.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이러니까 성부, 성자,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18만 5천 명을 멸망을 시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축도하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도들이 매주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하심을 집어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맺힌 엉어리들, 답답함들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소외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울증이 오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노인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참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울증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을 지켜주시고 3월달을 지켜주시며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